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궤체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찾고 그 중요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참 복된데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 잃어버리죠. 일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죠. 출세 때문에 건강 잃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울려야 할 것이 이 가슴을 꽝 울려야 할 것이 바로 본질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새벽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첫 기도를 드리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 이것 외에는 사실은 별의 그 핵심을 두질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와서 예배 드릴 텐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아서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어쩌죠? 이런 아주 중요한 중심을 잡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린답니다. 사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저 사람관계 비본질에 몰두하다가 이 본질을 다 놓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책망 중에 하나, 책망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요한 것, 정말 우리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예식 전에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그 지은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먼저 이 봉헌을 언제 했느냐?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일곱째 달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달력으로 7월에 있는 절기, 곧 장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식을 장막절 절기 기간에 거행했다. 이제 8장 65절에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달력에 7월 8일부터 21일까지 두 주예요. 14일을 절기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장막절로 지키거든요. 여러분, 장막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장막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막과 함께 그 민족의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절기거든요. 자, 7월 8일부터 14일까지를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했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7일 동안은 장막절을 지켰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성전 봉헌 예식을 장막절 기간 동안에 거행했는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 장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를 기억하며 지킨 절기거든요. 요즘도 유대인촌에 가면 이 전통 유대인들은 그걸 지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얼기설기 아주 초라한 풀로 나무로 지은 그런 장막 안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비가 올 땐 비도 맞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았겠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전 교육을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지킨 절기거든요. 이 장막절을 지키기 직전에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한 의미,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광야의 성막 제사를 마치고 이제는 성전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막, 성전 다르죠? 성막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해체도 하고 옮기기도 하는 성막입니다. 성전은요, 해체가 불가능하죠. 딱 이제는 제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한 뒤에 첫 번째 장막절, 그것을 새 성전에서 지키고자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6장 38절에서 보았는데 11째 곧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 분명히 성전 건축이 끝난 때가 8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봉헌 예식은 몇 월 달에 했다고요? 7월 달에 앞당겨서 거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절에 봉헌 예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헌 예식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후에 성전 예식을, 봉헌 예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는 언약궤. 언약궤.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지요. 아무리 거대하고 위용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성전 장식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설비를 했다 하더라도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이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기에 몰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마음에 새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십계명 적은 두 돌판만 있다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예,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시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도 많은 나라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전에는 신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애굽의 룩소르, 이 카르나크 신전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신전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아주 이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만 134개죠. 지금도 이 터키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신전들의 이 뭐라 그러죠? 이 폐허가 된 모습이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높이가요 무려 23m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둘레가요 8m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위용이, 건물의 위용이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그 기둥 주변에 삼나무로 만든 사당도 있고요. 그 사당 안에 그들의 신상을 설치를 했지요. 뭐 고대 때는 대부분 이런 형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신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궤. 그 중에서도 말씀판이 있다. 예. 그래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한 다음에 당부한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저들이 바른 삶을 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같은 이야기가 신명기의 반복의 반복을 수없이 합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킬 때 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요, 여지없이 채찍에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뭐라고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가 있거든요. 왜 모세가 예배하면 복이 있다, 기도하면 복이 있다, 봉사하면 복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예배거든요. 말씀을 따르는 게 기도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배한다, 기도한다, 봉사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줄 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 족장들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명했습니다. 해당 자들이 빠짐없이 그 명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때가 에다님월 곧 7월이었어요.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9월이나 10월경을 말합니다. 이때는 추수철이잖아요. 이 장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추수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한참 바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7월 14일까지 추수 마치고 15일부터 정막에 모여서 장막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8일부터 성전, 봉헌 그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저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이거 뭐 추수도 막 그냥 하다 말고 그냥 쫓아가야 되고 뭐 이런 때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시간을 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평불만이 나올 만도 한데 이 분주한 상황에서 핵심은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본질입니다. 무엇부터 먼저 할 건가 이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기가 힘들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솔로몬 왕이 호출하니까 가야 되는데 이건 농사 거두다 말고 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봐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진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성취가 이 새 성전에 안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성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세요. 눈물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무엇이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요 솔로몬이 언약궤를 새 성전에 안치할 때에 마치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봉헌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거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고요? 예, 솔로몬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사람, 한마디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이 뭡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거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거기에는 양보를 할 수가 없고요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계속 나태해지잖아요. 야무지게 나무랄 겁니다. 괜찮죠?
예, 어제도 그랬어요. 저기 있는 아무개 집사한테 군기 빠졌다고. 아니 그렇게 바쁜데 왜 예배의 자리가 소홀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그 일밖에 할 게 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면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겸손한 자리를 취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로 가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니까요. 거기에 임재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요. 예, 기도할 때는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절히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중요한 것 놓치고 있지 않는지, 아니 비본질에 목숨 걸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고 자꾸 사람 알아달라고 사람께 그거 아닙니다. 절대.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전 깊은 곳에 안치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습니까? 예. 아니 구약에 무슨 성전의 언약궤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에 뭐를 안치하라고요? 말씀을. 항상 말씀을 안치하고 그 본질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른 예배자를 가까이 하시고 참 성전에는 가득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있으나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읽지 않으며 예배는 드리나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바른 예배 드리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가장 먼저 언약궤를 그곳에 들여놓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참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주께 내어드리고 지극히 비천한 자리를 취하고 주와 세상을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령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를 삶의 자리마다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